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예수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 제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또 보시고 그 안에 또 설교 요약문이 있으니까 적으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어,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이것이 달라진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늘 의지하며 인식하며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게 있겠죠. 목사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 번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여러분 기대하죠. 기대해야 안 해요? 그런데 기대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이게요 사실은 제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렇게 보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죠. 내 안에 계심을 믿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예, 대답이 약하니까 감사해요. 저는 여기 커질 줄 알고 큰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는 이제부터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퀴즈 선물은 없지만 한번 맞춰보실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잘 들으십시오, 인물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 맞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그 위에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 이 둘이 엄청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자였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달라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가인은 내 중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인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 뭐냐? 나 중심. 아벨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하나님 중심.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나 중심의 끝이 무엇인가를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야, 나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여러분 뭡니까? 가인이 끝내 무슨 잘못을 하죠?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나 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안 죽어도 상관이 없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죠. 인간의 최초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도 당연히 동행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그런데 이 아벨은 가인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식사를 맛있게 드시면 좋은데 입도 안 대는 거예요. 먹다 말고 그냥 수저를 놓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그날 저녁에 딸이 왔어요. 딸이 와가지고 저녁을 쫙 차려드리니까 그거는 열심히 잘 섭시고 다 드시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니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아니 왜 딸의 식사를 먹고 내 밥을 안 먹어요? 이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식사를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음식이 안 맞은 게 뭐가 있나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해결해 가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물어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태도를 보면요, 안 받으신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말이야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는데 왜 안 받아줘? 하면서 분을 내죠. 그러나 아벨은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길이 있거나 또는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요 아벨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고라 자손은 그렇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는요 어땠습니까? 아벨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그의 몸종 게하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경 또 내려오면 신약에 넣으면 예수님도 역시 아벨의 길을 걸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등등 얘기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중심,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 중심 또 인간 중심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네, 원하시는 분만 아멘. 어느 누구도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바울도요, 그 유명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면 성경을 많이 쓴 로마서 쓴 바울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앞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잠깐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도 함께 있대요. 22절.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23절 보시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아까 얘기했던 속사람의 법과 싸워. 그래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다른 마음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한탄을 하죠. 24절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것 같은 나의 현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싶어요. 늘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도 언제나 이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모습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싸워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차 하면서 이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정말 가인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아벨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이제 7장 8절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해요. 두 장에 걸쳐서, 장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것인데,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아벨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교훈을 말한다.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교훈이 누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또 쭉 내려가면 8장에 넘어가면 26절에 여기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말한 것을,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사실요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벨의 길을 걷고 있느냐 기준이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뭐라고요? 말인데. 여러분 보시죠.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해요.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싶어하고 내 입장을 말하고 싶어하고 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내 필요를 말하고 싶어하고 내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하고 내 신념을 말하고 싶어해요.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는요 내 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듣지 않고요 내 말만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겠죠? 가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겠죠? 살인했잖아요.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려고 해요. 딱 징계 받아야죠. 근데 그때 이 가인의 태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면서 14절 읽기 전에 나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야, 나가 몇 번 나옵니까? 수없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가인의 잘못은요 형제를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동생을 죽였으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지요. 부모지요. 자식을 잃었으니까. 그것도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형제를 죽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가인은요 1도 부모 걱정 말을 하는 마음이 없어요. 1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얘기합니까? 나. 여러분 근데 그 영향을요 후손에게 미치는데 쭉 내려가면요 4장 23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가인의 후손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여러분 오늘 나중심 사람, 아니 크리스천 말고도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인데요. 다 나중심 사람은요 내 말이 다른 사람 안에 역사하길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 감정을 알아주고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신념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 중심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감정을 알아주고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내 신념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나의 입장.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감정을 알아주고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 원함을 알아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신념을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보통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입장 좀 이해해 줘봐.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치고 나온 줄 아십니까? 오늘 아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저 외국 출장 나왔거든 지금요. 얼마나 다행인지. 네, 제가 아내한테 내 입장을 이해해 줘라고 하면은 아내가 뭐라죠? 그럼 당신은 내 감정을 좀 이해해 줘봐. 알아줘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더라고요. 내 입장을 알아달라고. 이것이 바로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그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네요. 말은 능력 있죠? 있습니까? 말은 능력 있고 또 말은 통치하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 인간 안에는요 나의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 그리고 나의 통치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의 말이 다른 사람 안에 역사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다른 사람 안에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한 영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려면요 여러분의 말을 보면 알아요. 지금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시켜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이게 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말이 가인의 말과 같이 나 중심의 말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말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벨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아벨의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의 이시가 계신다.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해요. 인자가 온 것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할까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했을 때 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일을 시작할 때 주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뭐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게 끝이야. 이것이 뭡니까? 내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는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자기의 힘이 지나도록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 때문에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해서 모르죠? 저 헌금 좀 많이 하면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 사입을 해볼까 봐. 네. 여러분, 내가 헌금을 드려서 주의 일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됐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됐지요. 네, 됐어요. 근데요, 어떤 마음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향해서 교회가 막 좋아지고 주의를 많이 했는데 기뻐져서 좋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고 고맙단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 찾아옵니까? 무슨 마음 찾아와요? 섭섭한 마음 찾아와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인 줄 아십니까? 섭섭마귀예요. 이 섭섭마귀는요, 한 번 오면요 안 나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섭섭하면 요만큼 있으면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는 나더라니까요. 아내한테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아내가 괜찮았어. 이러면 좋은데 가끔 가다 지적을 해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요, 여러분 지적은 뭡니까?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가 잘 되기를 마음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섭섭해요. 진짜 섭섭해요. 아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런 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갈 때 저한테 아유 오늘 목사님 죽었네 설교 이런 말보다는 은혜 받습니다 하는 소리가 좋은데 동기가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설교한 거나 내가 그런 말을 받으려고 일을 했나,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나, 이것은 다 뭐냐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의 처음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걸 다 알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때는 진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됐겠다, 나는 그거면 좋게요 라고 시작한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늘 마음에서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됐던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아벨의 길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저를 따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 자,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 참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어떤 상황에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을 가도 아무리 멀리 숨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찾아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이 오잖아요.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저 멀리 나가서 일하고 있는 양치고 있는 이사가 다윗을 불러와서 그때에서 이제 기름 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어떤 분은 잠도 못 잔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제가요 이 말씀을 읽고요 웨이코스 앞에 두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성경 읽다가 읽은 게 아니라 세가족을 성경 공부하면서 그 교재 안에 있던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그날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는 걸 다가와가지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곳을 앞에 두고 걱정도 많고 또 겹친 게 개인적인 일도 또 가정적인 일도 많이 걱정해서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온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딱 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니? 아멘. 제 하나님 정말 신뢰합니다. 그러면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철이 뭡니까? 네 꾀예요. 내 꾀예요. 내 계획이에요. 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계획과 내 꾀를 많이 가지고 나갑니까?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범사가요 큰 일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길을 잊지도 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다 드러났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명철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그분을 신뢰한다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합니다. 저는 따라가 나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아벨이 죽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예배 공동체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군데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 다음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줄 알았더니 셋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가인 계열로 쭉 흘러가거나 셋 계열로 흘러가나 두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섞이지만 안 된다. 너는 가인의 계열이지 아벨과 섞이면 안 돼. 너는 아벨 계열이지 가인과 섞이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아벨 계열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벨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팍 들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옮겨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가인의 계열에 가인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벨의 길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말에서부터 또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아벨의 길을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아벨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또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불러볼까요? 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 한 주도 믿음의 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가인의 길로 빠지지 않고 아벨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아벨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니 어떤 주님이죠? 영광의 내 주님 저와 여러분을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때까지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가인의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아벨의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면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가인보다 아벨의 길이 더 많았던 걸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일어서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나의 사정만 알리는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며 주께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다 같이 한번 주여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을 보며 내가 가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말에서부터 내 사정을 알리기를 바빴고 내 말이 그 안에 역사를 원했던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기 원했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걱정하며 하나님 영광을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나를 봅니다. 주여 넘어지고 깨지고 깨진 나이 하나님의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벨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아벨의 길보다는 가인의 길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말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또 들어서 내 말이 그 안에 역사하길 바랬지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그들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라지 않았던 걸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려며 살아가길 다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주의 뜻이고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게 하신 주의 마음이고 결국은 나를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 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주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한 주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늘 역사하고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음을 이끌어 주심을 지도하심을 믿으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와 함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주님 작은 물질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헌금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주님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드린 모든 자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가인의 길이 아닌 아벨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